9월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 한가족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절히 염원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속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논산중앙교회를 주님께서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주님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성령의 하나됨으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 아버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 가운데 아버지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빛을 아버지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주님이 이루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정들 아버지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궁핍하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아버지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운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들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아버지 믿음의 위대한 가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가정마다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들이 되살아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수요예배는 연합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명절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새벽 예배는 본당 1층에서만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당일인 10월 1일 목요일 새벽에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모범이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함께 가족들과 예배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어려운 중에도 주일 성수하시고 가족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성전 뜰 밟기, 우리 교회 축복하기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에 아직 축하 메시지를 적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지하 사무실 앞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스트잇이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축하 메시지를 적어서 붙여주시면 그곳을 지나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고 서로에게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힘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정교인 헌신 예배가 10월 5일 월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전쟁 영화를 볼 때마다 궁금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전쟁터에 겁없이 나가더라는 것이죠. 분명 전쟁터에 가면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전쟁터로 저렇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그곳이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전쟁터로 나가게 했을까요? 아마 설마 내가 거기에서 죽겠어? 라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전쟁터가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전쟁터로 향하고 있는 많은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자신, 그렇기에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두려운 곳인 줄 알면서도 아마 군중 심리로 우르르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인은 나약하지만 뭉치면 용기가 솟아나서 용감해집니다. 혼자는 어렵고 힘들지만 다 같이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사람 사이에 섞여서 함께 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큰 힘을 발휘합니다. 청년들을 신방해보면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는 자신들의 불투명한 미래,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힘들다고, 일이 어렵다고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대부분 직장 안에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그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힘들어했던 것들은 다 사람과의 문제였습니다.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소금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소금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소금이다, 또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소금과 빛이 무엇일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소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지만 곧 그 빛과 소금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로 창조하였지만 하나님께 가장 최초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최초의 살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들의 이 범죄, 이들의 이 죄,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죄는 다 관계의 문제에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최초로 창조된 인간이었던 우리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서로 간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그들은 서로에게 자기의 잘못을 미루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서로 자기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가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안에 시기심, 질투심,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우고 돌로 내리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관계의 틀어짐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다면 이 관계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누구와의 관계에서부터 문제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관계의 문제를 남에게 떠넘깁니다. 저 사람의 성격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 행동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상처를 주어서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이 관계의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하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한탄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 내 자신이 먼저 내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늘 자신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밉거나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어긋나버린 왜곡된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면 타인을 문제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5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죄로 인한 오염, 부패, 왜곡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는 우리 안에 오염, 부패, 왜곡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 안에 어긋난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어긋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타인과의 관계, 곧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남에게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는 어때서, 누구는 뭐라 그래서, 누구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모든 이유가 다 남 탓이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긋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불편하고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내가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우리는 서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는 비결,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냥 가서 친한 척 한다고 해서, 싸우고 나서 화해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부딪히고 불편한 것은 내가 아직 그들을 품을 수 없는 소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비추어서 밝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싱거운 것에 맛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하면 그 어두운 직장에, 그 어두운 관계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내가 짠 소금이 된다면 그 맛없고 싱거운 그 직장에, 그 관계에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행실, 말씀대로의 행실을 나아가서 행한다면 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금을 두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성도들끼리 함께 착한 행실로서 화목하기를 꿈꾸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꽃,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이 신앙의 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관계,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건축하고 건설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논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삽을 들고 나가서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 복음의 행실, 말씀의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계만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급은 무엇입니까? 상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물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금은보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꽃은 바로 천국도 상급도 아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답답한 것은 다 관계의 문제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 제목들을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이 관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맛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소금들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고침받고 변화되어 아버지 주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빛과 소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로 인해 생겼던 아버지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풀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은 저희들 연약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신과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빛을 내며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화목하기 원합니다. 화목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시기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맛을 내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됨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밝게 빛을 내며 맛있는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 한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가정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논산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학업 위에, 자녀들 위에,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